여러분 이게 오늘 또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아이가요 바람개비를 들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바람개비는 왜 꼭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바람개비는 말이야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이 죽었던 멈춰있는 이 바람개비를 지나갈 때 죽었던 바람개비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요 바로 파워이기 때문에 바람이 꼭 불어야 이 바람개비는 돌아갈 수가 있단다. 바람이 없으면은 그 바람개비는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우리 인생,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야 멈춰져 있던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영혼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모두가 다 성령의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는요 바람을 타고 돌아야 됩니다. 바람을 타고 돌아야 전기가 나고 바람을 타고 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을 터치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성을 터치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역동적인 그러한 성령의 새바람이 이 제단 가운데 힘차게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삶에 지치고 그 영혼의 목이 마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중동의 그 뜨거운 낮 12시 사람들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무더위를 피해서 이제는 쉬는 시간이요 짐승들도 나무 그늘에서 늘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남몰래 살금살금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였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에 빠져 사람들을 만나기를 외면하며 살아갔던 상처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바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겠나요? 어찌 사랑스러운 한 자녀의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사는 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마치 풍랑에 밀려다니는 조각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센 풍랑에서는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삶의 그 풍랑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생의 그 나침판을 가슴에 꼭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바른 방향을 찾게 되며 그리고 목적에 있던 소원의 항구에 바로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5 남자에게 버림을 당했고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불행하고 부도덕한 어떤 면에서는 부도덕한 그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와 그리고 상처를 당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그 낮 12시에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죄인 세리 또 죄인 그리고 창녀의 반열로 취급받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을 마주치면 마치 전염병 걸린 환자를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서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인생 계속 감정 따라 살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결국은 세상에서도 이처럼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음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불행했던 그 여인이요, 이렇게 처참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져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고 감격 속에 살고 행복 가운데 빛처럼 부르짖고 살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오늘 기록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무엇이 그 여인을, 불행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다면 내려가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인만이 목마른 인생이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만족을 모른 채 너무나 목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을 누리고,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최고조로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공허한 심령으로 사랑에 목말라 있고, 여러분 또한 관계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있고,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온 주위가, 홍수가 나면 온 주위가 다 물바다잖아요. 다 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정작 사람들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며 절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이 목마름에서 해갈된 인생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처럼 불행했던 그 여인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가? 오늘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 예수로 인하여 막힌 우리의 영혼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3절, 4절 한번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향해서 이처럼 쭉 가가지고 다시 또 이처럼 서쪽으로 와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요, 걸어가면은 거의 6일이 넘게 걸린대요. 거의 일주일 걸린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바로 가면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3일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반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6일이라는 그 긴 거리를 택해서 돌아서 그 동편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침략을 했습니까? 거의 12번을 침략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끌려갔습니까?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고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천신만고 끝에 조국이라고 고국이라고 다시 돌아오니 사람들이 다 환대하고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죠? 아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을 갖고 얼마나 부정한 여자라고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를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BC 722년에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그런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고 침입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혼합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면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이요, 훗날 이제는 고국이라고 다 찾아왔습니다. 고국이라고 다 다시 자기 지역에 찾아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갔나요? 그들이 혼혈아가 되고 싶어서 혼혈아가 됐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었잖아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같은 자기 종족들인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생아라고, 잡족이라고 개무시하면서 얼마나 싫어하든지, 거룩하다는 이 종교인들조차도 그 지역을 지나간 것조차 꺼려해서 빙 돌아서 3일을 지나서라도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요, 이처럼 외딴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신데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편견을 깨시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수가성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에게 쏟아질 많은 여러 가지 위험과 많은 비난과 스캔들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날 오후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불덩이같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정확히 난 12시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람들에겐 보잘것이었고 정말 초라하게 여겨지는 구원의 목마른 그 한 영혼까지도 결코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시고 감찰하시는, 바로 찾아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세상에는 상처받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잊혀진 자같이 살아가는 외로운 외로움에 떨고 있는 한 영혼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녀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결코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 우리의 아픔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여러분의 남모르는 한숨과 눈물을 하시며 여러분의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생수에게 우리로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수가성의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요, 여자를 인격적으로 별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카운트를 할 때도 여자와 아이를 빼고 몇 명, 남자가 몇 명, 남자가 5,000명 막 이렇게 시잖아요. 유대인들의 남자의 기도문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실세인 여자들이 볼 때는 깜짝 질거발 일 아니에요? 여자가 실세인데 지금은 죽으려고 이게 여기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혐오스러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장벽, 그것도 상처 입고 무시당한 여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벌레 보듯 피하는 부도덕한 여자,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장벽을 넘어서 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이런 수많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절망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해방의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은요,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수된 모든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이런 모든 벽을 허무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power love,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교만함으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편견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벽들이 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벽, 가문의 벽, 나이, 지방, 취미, 이런 무수한 조건들, 많은 여러 가지 학벌,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이처럼 핍박하고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런 모든 부질없는 것들 다 물거품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갈수록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주님의 그 영이, 주님의 이 평강의 영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교회들은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처럼 많은 문제와 분열을 호소하냐? 여러분, 내 자신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고는요, 결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너진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화평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유리바다같이 투명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게 될 때 나도 회개할 죄인이요, 당신도 부끄러움을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섰을 때 여러분, 변화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들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삶의 두려움도 떠나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화평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화평의 영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벽, 그래서 가정의 벽, 여러 가지 삶의 벽,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벽들이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요, 이 여인이 다가오자 물을 길로 이제 두레박 가지고 왔겠죠. 근데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의심하고, 이 남자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같이 고귀한 양반이 왜 비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당황해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니라.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때요? 얼마나 얼처구니 없나요? 뭐 자기는 두레박도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별남사를 뭐 어디 한번 그 생수 한번 주려면 줘보세요. 뭐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점잖하고 우아한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오만하고 빈정거리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상처난 그 여인 가운데 어떻게 조롱당한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편견, 오만함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도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전혀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현실적인 자기의 목마름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상처와 편견에 사로잡히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원불교 신도로 다니는 것입니다. 원불교 신도가 많이 해요. 교회가 많아요. 그 원불교가 뭐냐?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원불교 신도들. 그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데요. 이것은 잘남의 표현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요. 이 여인처럼 자신의 비참함과 깨어진 인생을 감추기 위한 껍질이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등의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열등의식이 많다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오만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요. 오만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닫혀진 마음에는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깊은 상처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제가 마지막 엑스트라 읽었던 내 남편을 불러와라 데려와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여인의 가장 감추고 싶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부도덕한 자기 수치입니다. 이 여인은 성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런지 만난 남자마다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이나 버림받은 상처가 오직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요 자기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감추고 싶은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여러분 죄책감과 두려움의 높은 벽을 쌓고 스스로를 단절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여인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요 그녀 속에 숨겨진 그런 꽁꽁 숨겨진 이런 죄악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평강과 모든 막혔던 담들을 무너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망하는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숨만 쉬면 죄는데 그러나 그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이처럼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고 여러분 치유가 있고 해방과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강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 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얘기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생명삼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을 모르면요, 도대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취미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 것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바른 것에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고백하셔야 그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이 임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이제 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내 자신의 능력 믿고 살아온 결과가 뭐냐? 그래? 네가 네 능력 믿고 살아왔다고? 그럼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행복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너에게 행복과 만족을 약속했던 내 5 남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here and now,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마르다 하소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아이스 콜라를 배 터지게 마셔도요, 혈당 수치만 올라갔지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해답이다, 그래서 죽으라고 쓰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그리고 일생 재물을 모았지만요, 결과가 뭐예요? 쌓고 나니까 더 두렵고 더 바빠지고 더 고민된 일이 많아 잠도 편히 못 자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래요. 어떤 사람은 지식해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코피를 흘려가면서 잠을 지새우면서 일생 동안 이처럼 달달달 암기하고 외우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 지식, 여러분 요즘 챗GPT가 나왔어요. 그 사람의 그 정도 지식은요, 몇 분만 때려쳐도요 금방 왁 쏟아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허물을 노래하는 게 인생이에요. 역사 속에 가장 엄청난 부와 지식을 누렸던 솔로몬 왕, 세계 각처에서 예쁘단 여자들은 다 모아다가 자기 부인 삼아서 부인이 1000명이 넘대요. 1000명이나 되는, 그렇게 두고서 이처럼 모든 부귀 공명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던 바로 그 인생의 소감이 뭐였습니까? 그 인생의 소감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이렇게까지 하죠. 뼈가 사무치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여기 전도서 12장 12절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근데 그것이 공부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의 갈증과 벽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진 바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를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바로 이 영혼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요, 온 우주를 다 집어연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오직 생수 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채워지고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불만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왜 자기가 목마르고, 왜 이렇게 갈등 있고,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내가 정말 행복을 노래하지만 실제로 행복이 없는가, 이유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바로 이 우물가에 와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곁에 와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내 옛사람을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적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가진 그릇 같은 내 인생이요, 재활용되어서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과 모자람을 회개하고 깨어져서 가장 낮고 낮아진 그런 영혼 속에 오늘 또 임하시고 그런 영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는 컴플렉스에 고통하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깨어져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열등감에 빠져있던 마태가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깨어져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그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영혼들이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에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태도 치유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조심하게 그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옷깃을 열어서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이 시간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